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시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빛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함께 모이지 못했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오늘부터 함께 모여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며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새벽 기도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닫혔던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더 힘써 모여 주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건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나 일이나 모두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동안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저에게 힘주셔서 하나님,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힘과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쪽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 가운데 어느 생활 환경에서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분명 유혹은 있었습니다. 시험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안정될 때,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성공하고 성취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될 때
그때 더 많은 유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유혹이 더 많을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그 상황에 유혹이 더 많을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삶이 안정되고 별 어려움이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고 그때 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뭔가 보호되어지고 일상의 삶에 큰 어려움이 없는 어떤 환경을 원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정된 환경,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내 삶의 풍요의 때가 올 때, 그때가 또한 위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늘 그러한 상황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에는 장차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먼저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내부의 유혹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말씀 가운데는 내부의 유혹,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는 외부의 유혹과 외부의 미혹함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 오늘 본문에 속한 본장에서는 우리 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서의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먼저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꿈이나 환상을 신이 주는 계시로 여기고 꿈을 해석해서 신의 뜻을 알리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이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자나 아니면 꿈과 이상을 풀거나 또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뭔가 화려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들을 다 따르거나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화려할지라도, 또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있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호칭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놀랍게 행한다 할지라도,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결코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기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요, 또한 참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경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의 여러 가지 방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이 계속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 마음가짐, 삶의 방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미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신약에서도 계속 강조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나의 능력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악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가 나는 악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악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만으로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만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만으로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스스로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가족과 친지들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하는, 뭔가 보여지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유혹이 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 것은 나만 받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도 분명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의도하지 않더라도 뭔가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는 영향일 수도 있고 내가 끼치는 영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도 조심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며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흔들고 그의 믿음을 퇴색하게 하는, 부패하게 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혹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서로의 믿음이 부패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8절에는 소극적인 명령으로 거절해라, 거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8절의 말씀에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거해라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에 대해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동력원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어떤 근거가 두려움, 불안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두려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잘못,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태도를 인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힘있게 하는 요소가 두려움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토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패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 순간에 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복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